벌써 10월의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달이 없고 또 연이 없고 매일매일 그냥 하루하루 주어지는 삶만 계속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계절을 정해주시고 또 새로운 달을 주시고 또 새로운 해를 허락하셔서 우리랑 끊임없이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월을 맞이해서 이 한 달 동안 다른 여느 달보다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심이 여러분의 가정, 일터,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여러분 받은 복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들 혹은 전도하는 중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예수 믿어서 뭐 받는데 도대체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되게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이제 신앙의 걸음이 시작이 되고 자라가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복이 우리가 처음 생각하는 그 복과 그 내용이 좀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제 조금 알고 생각하는 복에 대한 내용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복은 여전히 많은 간격이 있다라는 것 많이 느끼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 다른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생각하고 고백하고 말하지만 막상 매일매일 현실을 부딪혀 살아가다 보면 내 현실에 좀 내가 원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늘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좀 보여지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그 사람도 묻지 않고 그냥 믿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하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마치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말이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다리와 같다. 아래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위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그 사다리를 딛고 올라서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곳에 올라서게 되면 굳이 사다리가 다시는 필요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내용 가운데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은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언약은 성취되었고 지금도 그 언약은 성취되고 있고 그 언약은 장차 완성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값없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더해주시는 모든 선물들이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참된 기업, 그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35장 이 내용의 문맥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아모리 왕이었던 시온, 이 바산의 왕이었던 옥이 차지하고 있는
이 요단강 동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 땅은 갓 지파,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반 지파에게 그 땅이 분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의 본문으로 읽는 민수기 32장에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쳐갈 즈음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접경 지역인 모압 평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 땅을 지파를 따라서 그 땅을 분배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죠. 장차 요단 이 서편의 땅, 그 땅은 10지파 반에게 분배될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34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 땅의 사방의 경계가 어떠한지, 그 땅을 분배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누구인가를 임명해 주시는 내용이 민수기 34장에 나타납니다. 그 약속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실제적으로 그 땅이 분배가 되죠. 이에 대한 기록이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1장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민수기 35장에서는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이 레위인들이 장차 거주하게 될 성읍, 그리고 그들이 차지하게 될 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은 총 48개의 성읍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그 48개의 성읍 중에서 6곳은 소위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원한 없이, 의도 없이 우연히 어떤 사람을 살인하게 될 때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해가 미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 이게 바로 도피성 제도가 되는 것이죠. 레위인들은 이전의 삶과는 다르게 이제는 이 12지파에 고르게 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순수하고 바르게 잘 섬겨가는 일들을 돕도록 그들을 역할을 부여해 주시고, 또 그들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 세 곳씩 이 도피성으로 지정되게 해서 이 12지파를 보호하고 돕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 레위 자손들이 이 땅을 분배받는 일에서 제외되고,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지파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스라엘 지파는 여전히 12지파를 유지하게 되고요. 이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서 각각 자신들에게 부여된 그런 기업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외된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 골고루 흩어져서 지파로부터 주어진 성읍, 그리고 주어진 들에서 살아가야 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하고 다만 그들이 이제 흩어져서 거주하게 될 성읍, 그리고 그들이 이제 짐승들을 데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초장 혹은 들을 각 지파로부터 받아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기업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장차 레위인들에게 주어질 기업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레위인들이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이 맡은 역할이 무엇인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결 의식을 통해서 여호와께 드려진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8장 14절부터 19절의 내용에 보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유래가 되었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 처음 난 것들을 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규례인데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해서 여호와께 속하도록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8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주어져요.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서 이 레위인들이 결국 하나님께 구별되어 속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럼 이들의 직무가 무엇이었을까?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도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서 회막에서 봉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들은 제사장들에게 준 선물로 표현되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는 그런 역할을 그들이 맡게 됩니다. 이들이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성경에 보니까 25세부터 49살까지 봉사를 하게 되고 50세가 되면 그 직무에서 벗어나는 규정이 주어졌어요. 이 레위인들이라도 제사장들처럼 성소의 기구나 제단에 가까이 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서로 협력해서 그들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함으로써 여호와 정교의 순수함을 잘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구별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민수기서 3장과 26장을 보면 이 레위인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이 레위인들의 수가 1개월 이상으로 계수했더니 그 수가 22,000명으로 계수가 되는데 40년이 지나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즈음에 다시 한번 이 레위인들의 수를 세보니까 이 레위인들의 수가 23,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약 1,000명 정도가 더 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어지게 될 기업과는 다르죠. 그렇지만 이들에게도 분명히 주어지는 기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기업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지파가 받는 그런 분깃 그리고 레위인들이 받는 분깃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제사장에게도 레위인에게도 12지파가 받게 되는 그런 기업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주어져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아론에게 이른다 이 말은 제사장을 대표한 아론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겠다.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민수기 18장 23절 가서 보면 레위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도 레위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지파가 그런 기업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다른 기업이 있는데 그 내용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12지파가 자신들이 수고해서 얻은 소산의 11조를 통해서 이 레위인들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서로 도우면서 살도록 의도하셨어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순수하게 보존하는 일을 감당해주고 이 12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채워주는 일을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역할을 따라 살도록 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어지는 분깃은 뭐냐면 장차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게 될 성읍들 혹은 초장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표현되어 있죠. 본문 2절, 3절 말씀해 보면 민수기 35장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해라.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하라 하는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도피성으로 6개의 성읍 그리고 그 외에 42개의 성읍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그런 기업, 각각의 그 크기가 어떠한가? 사면으로 2,000규빗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한 규빗이 한 45cm, 길게 잡아 한 50cm가 되면 자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들이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그 크기가 약 900m에서 한 1km 정도가 된 만큼 이 레위인들이 거주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을 어느 정도 이 땅을 분배해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후기로 가게 되면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게 되니까 레위인들도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여호와 종교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는 그런 사건이 이 역사 후기로 가면 있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주어져 있는 또 하나의 기업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레위인들에게 누가 진정으로 그들의 기업이냐라고 말할 때 내가 바로 너희의 기업이다. 내가 너희의 분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도 민수기 18장 20절에 가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서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진정한 기업 그것은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나다. 나 여호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살필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의 깊게 생각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데요.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깃이고 기업이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이 제사장에게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만 국한된 가르침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할 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맡은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데 그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답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착해서 살아가도록 하는데 그들의 고유한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이 내용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만 국한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밝혀주는 말씀으로 이해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해가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반드시 배워야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택하심을 입고 부름받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이 진리를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업보다도 그것을 주시는 분 자신이 바로 참 기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신앙의 초기에는 이 점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면서 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신앙 초기에 자신이 받을 기업에 대해서 되게 크게 아주 오해했었습니다. 언젠가 아브라함은 위험에 처해 있는 자신의 조카 롯이 큰 위험에 처해 있음을 생각하고 잘 길러진 318명의 그런 군사를 데리고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잡혀간 롯을 구해내는 사건을 기억하죠. 그런데 구해내긴 했지만 그러나 언제 다시 그를 치러 올런지 두려운 마음이 그를 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로 내가 너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너에게 있어서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왜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조카 롯을 건져낸 거예요. 롯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줄 알고 그 일을 목숨 걸고 감행했으니 하나님께서 뭔가 보상을 좀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줄 테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바로 내 자신이 바로 너에게 가장 큰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자신에게 하는지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이로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15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 자신은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뜻이 뭘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도대체 내게 뭘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동상이몽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시는 뜻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뜻이 전혀 다른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뭔가 상황에 맞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대단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그는 체득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그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그의 신앙이 대단히 완숙한 경지에 이르게 됐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일을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오실 구세주가 어떤 일을 하실런지 또 부활에 관한 그런 신앙마저도 바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는 수준까지 이르렀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돼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모든 족장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약속하신 것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신들이 살아생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약속하신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은 본향 참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는 약속받은 땅 가운데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햇사람에게 충분한 돈을 주고 이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그곳에 매장하고 자기 자신도 그곳에 묻히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이 자신에게 주시는 기업이라고만 바라보았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실 때 너는 복이다, 복이 된다. 옛적에 우리 개혁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참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가 결국 차지한 땅은 뭐예요? 햇사람에게서 산 이 막벨라 굴, 그 굴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땅을 산 것 외에는 그가 실제로 받은 게 없어요. 초라하게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정말 복의 근원처럼, 그가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화려하게 그의 삶을 마감하지도 않았어요. 아주 좁디 좁은 곳에 그도 여전히 한 사람으로 묻히고 말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신 그 약속,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 이 땅에 보이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그가 바라봤던 그 기업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기업을 그가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후대에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그는 노래했습니다. 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고 여호와가 나의 자네 소득이시고 나의 분깃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고백했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오늘날 구역 모임 말하는 이 구역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어떤 기업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어딜까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의 삶은 충분히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바로 왕자에 앉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린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는 10수년 넘는 시간들 동안 유리 방황하고 유대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던 그러한
그러한 삶을 그는 겪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왕좌에 앉아서 그러면 그 이후로 태평성대한 삶만 살았느냐?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또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됐던, 그리고 도피해야만 됐던 그 삶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는 발견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분기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업이고 하나님만이 참으로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얻는 것, 그 어느 것을 내가 받으면 그것으로 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욕심과 탐심은 한도 없고 끝도 없을 만큼 어떤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은 시편 73편에서 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아삽은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으며 땅에서 주밖에 나의 사모할 리 없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나이가 들고 병들고 또 지혜도 예전 같지 못하고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편지를 쓰면서 편지 초두에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독려하면서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산소망이냐? 썩지 않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그것을 있게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산소망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장소, 또 가정과 일터, 사랑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누리는 행복이나 즐거움 등등,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것을 통해서 뭘 바라보라고요? 하늘에 참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뭐와 같다 그랬어요? 표지판과 같다 그랬어요. 표지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운전하면서 표지판 딱 보는데 빨간색 테두리 안에 50 이렇게 써 있으면 운전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그걸 이해합니까? 여기에는 50km 이상 달리면 안 되는 곳이구나를 여러분들이 알고 달려가던 속도를 브레이크를 밟아서 줄이게 됩니다. 왜? 거기는 그게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표지판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을 주시고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처를 주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 우리는 그거에 눈멀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신가?
하늘의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가 아닌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누리다가 하나님이 이거 잠시 취하여 가면 나 이것 때문에 이것 없어서 못 살겠다. 이렇게 살아갈 삶이 아닌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궁극적으로는 그 하늘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가르쳐 주셔요.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요? 취해 가시는 거죠. 취하여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던 것 취해 가시는 겁니다. 주신 것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내가 받을 것인 줄 알고 그렇게 거기에 매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 주셨던 것 취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왜? 뭘 깨닫게 하시려고요? 이것도 전부가 아니구나. 그거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주신 자가 더 큰데 주신 것 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 붙잡고 살아가다가 그게 있으면 기뻐하고 그거 없으면 마치 세상 살아가기 싫은 사람처럼 풀이 죽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기대하시지도 않고 바라시지도 않아요. 그것들은 수단입니다. 이 땅에 이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것조차도 주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 자신이 진정한 우리에게 분깃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엉뚱한 것 따라가다가 참으로 소중한 세월을 허송세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나온 얼마나 많은 삶의 순간 우리의 일과 사건 속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보다도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진정한 기업으로 여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세 가지 권면을 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 혹은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백성 혹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감사와 겸손을 표할 줄 아는 자를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기업의 그림자 그리고 참 실체가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모든 삶의 터전은 뭐라 그랬어요? 그건 어쩌면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매여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시려고? 하늘의 영원한 것.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내게 진정한 복이요, 내게 진정한 분깃이요, 내게 진정한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은 지금 여기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자처럼 살지 말고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자로 살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것처럼 행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리고 청지기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주시면 주시는 뜻이 있겠거니 여기고 그것을 잘 써야 될 것이고 주님이 그것을 때때로 취해 가시면 주님이 내게 또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취하여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주시는 것 때문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면 안 될 것이고 내 삶에 무엇인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 때문에 낙심하고 살아야 될 것도 아닌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심을 버리고 이 땅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쉽게 망각해버리는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이며 그 영원한 것들을 주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요 분기시요 기업임을 우리에게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며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고백했던 요배 신앙처럼 저희들이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올라가신 것을 수단 삼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며 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